우리 2주 전이죠. 우리 2주 전에 우리 잠깐 나눴던 신약 괴간 전체 시대를 쫙 봤거든요. 우리 한번 제목만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갔어요. 사복음서 제일 먼저 할 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거든요. 사복음서는 이 시대를 5개로 나눴는데 첫 번째 시대가 목수 시대라고 해서 예수님의 태어날 때 그 이야기, 즉 공생의 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과 유년기 때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 시대는 주장 시대였어요. 이 주장 시대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 이제 공생에 시작하는 그 장면이었고, 세 번째가 선택 시대. 그래서 선택 시대는 제자를 선택하시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제 사역하기 시작하는 때. 네 번째가 교육 시대거든요. 교육 시대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자 훈련.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제자 훈련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5번째가 십자가 시대. 이 십자가 시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이야기까지, 가장 실현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십자가 시대 가장 포커스고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넘어갈 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6번째 시대가 열리죠.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이때부터는 베드로가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제1차 세계 선교가 시작되면서 1차 세계 선교 시대죠. 여행 시대. 이때는 바울과 바나바 중심이에요. 그리고 2차 때부터 바울과 실라, 또 2차 때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 그래서 복음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은 좀 더 확장되어지죠. 이제 땅이 넓어져요. 그리고 옥중 시대는 베드로가 갇혀지는 거. 그리고 이때 함께 볼 것이 4차 세계 선교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5차, 이렇게 해서 4차, 5차, 이것은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4차, 5차까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 11번째 시대가 마감 시대. 이 마감 시대는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 편지를 썼던 사도들의 이제 시대를 마감 시대라고 해서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이 책에서, 편의상. 그 마지막은 완성이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성취와 이제 끝,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잠깐 봤던 거고요. 오늘은 이제 신구약 중간사 볼 겁니다. 중간사라고 하면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침묵기라고 말도 해요. 왜냐하면 보시면 우리 성경책 보시면 구약 성경에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말라기 한 장 넘기시면 어디가 나오죠? 마태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두 장만 넘기면 되지만 실제 역사는 400년 동안 흘러가요. 이 사이에. 말라기와 마태복음 안에 400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딱 마태복음을 열었는데 구약에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막 나와요. 그것은 이제 중간사에서 잠깐만 한번 살펴보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지난번에 숙제로 제가 내드렸던 그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오늘 제가 핵심적인 것만 3 주제를 갈 거거든요. 첫 번째는 구약 역사를 잠깐 보면서 제국을 볼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어요. 하스몬 왕조. 유대 독립 그 종파에 대해서 잠깐 보고 나서 마지막 3번째는 이제 헤롯 가문. 요 3가지만 보면 큰 가닥이 이 세 기둥이에요. 침묵기에서. 요 3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 신구약사에서 신구약에 조금은 영향을 주는 제국들을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아수르 제국을 볼게요. 아수르. 첫 번째는 아수르입니다. 구약 역사. 이거 잘 안 나온다. 단어가 한번 주실래요? 일단은 구약 역사를 볼게요. 큰 주제로 보면 구약 역사에서 제국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아수르부터 볼게요. 아수르 제국이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면 잔인한 제국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 제국은 정복하면 그러니까 잔인하게 공포 정치를 했어요. 대영 제국 방문만 해도 이제 나타나는데 사람을 말로 표현하면 좀 잔인하기 때문에 쇠코챙이로 뚫어.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니면 밑에서부터 위로. 그런 식으로 공포 정책을 쳤기 때문에 한 번 정복되면 살만에셀이 어디 나라를 정복하죠? BC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입니다. 이거는 이제 약자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정복하고 이때 왜 중요하냐면
이때 생겼던 민족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그래서 아수르 정책은 이제 섞어버린 거예요. 이방인과. 그래서 민족 이주 정책을 펼쳐가지고 민족성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반란하지 못하도록. 이게 바로 사마리아인이 태동됐던 이유고요. 우리가 구약 때 봤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 제국이 어떤 제국이었죠? 그 다음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바벨론 제국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됐기 때문에 좀 중요해요. 핵심만 좀 볼게요. BC 586년. 이제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느부갓네살이죠, 그죠?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때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1차, 2차 포로가 있었지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때 586년, 586.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또 외우냐면 다 팔려. 그래서 586, 다 팔려갔다. 586이거든요. 그래서 다 팔려갔던 시대를 이 시대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끌려갔으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때 회당이 발달하기 시작했던 게 이 바벨론 시대예요. 회당. 그렇죠. 이때는 회당이 이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없던 게 신약에 회당이 생기거든요. 아, 이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제국. 페르시아 제국인데 페르시아 제국이 중요한 것은 이제 메데 바사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고레스 왕 있죠. 고레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예언된 왕이었고요. 이 사람이 BC 536년 혹은 539년이라고도 봐요. 이제 536년에 이제 왜냐하면은 포로 귀환하거든요. 고레스 칙령. 이게 바로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게 바로 이때 있었던 일입니다. 메데바사. 그래서 고레 칙령 발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이때부터는 성경에 없는 역사예요. 이때부터는 뭐냐면 그리스 헬라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리스 헬라. 그리스 헬라 제국이고 이때 핵심적인 왕은 너무 세계사에서 유명한 왕 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알렉산더입니다. 그죠? 알렉산더 대왕이 33세 엄청난 땅을 넓히죠. 그리고 갑자기 돌아오는 길에 요절합니다. 그러면서 땅이 나눠지고 4개로 나눠지면서 이때부터 이제 신약의 역사 전에 많은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엄청 길어요. 이거는 책을 좀 참고해 보시고 또 영상 보시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구약 역사와 성경과 연관된 걸 좀 보는 거예요. 자, 알렉산더 대왕이 4개로 나눠진 말로 할게요. 4개로 나눠진데 카산더라고 하는 왕. 그래서 카산더는 잠깐만요. 지도가 한번 보면서 하면 좀 낫겠죠? 대략적으로 지도가 여기 없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만 있네요. 아이고 제가 또 넘겨버렸네요. 그러면 여러분 드렸던 지도 중에 아직 제가 로마 지도는 안 드렸죠. 이런 사도행전 때는 안 드렸죠. 요거는 사도행전을 다 다음 주에 드릴 건데 제가 드린 거 이스라엘 지도인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잠깐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야 되겠네요. 여기는 있는데 저기는 없었구나. 한번 지도에 이게 좀 복잡하거든요. 유럽 지도가. 자신 없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여기 지중해 이거구나. 지중해가 있고 간략하게만 그려볼게요. 지중해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자, 이렇게 나일강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해와 요단강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대략적으로 유럽입니다. 흑해 부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붙어져서 아가야 지역 그리고 로마 너무 가깝네요. 좀 더 멀리 가서 로마로 가서 로마 장화처럼 그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할게요. 여기 유럽어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본다면 이제 4개가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흩어져서 네 개로 나눠져서 정복하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요 땅이에요. 요 땅과 요 땅의 주인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계속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은 계속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4대 제국이 중요한데 여기서 해당되는 게 카산다는 이제 그리스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카산더라는 왕이 다스립니다. 이 지역. 그리고 리시마쿠스는 이 지역 아가야 리시마스쿠스 좀 말이 어렵죠. 카산더는 로마부터 해서 왼쪽으로 유럽을 다스렸죠. 리시마쿠스는 아가야 지역 여기 위쪽으로 다스렸어요. 그 다음에 프톨로미는 유럽입니다. 여기 이집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프톨로미 요 두 사람만 좀 기억하면 돼요. 프톨로미와 우리가 기억할 사람은 프톨로미와 그다음에 셀루쿠스예요. 엄청 큰 땅을 다스립니다. 셀루쿠스. 이 두 세력이 이제 이 지역을 두고 여기가 접정 지역인 거예요. 이 두 지역이. 그래서 이 두 왕이 계속해서 뺏었다가 뺏겼다가 뺏었다가 뺏겼다 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면 프톨로미와 셀루쿠스가 셀루쿠스에 이어서 누가 왕이 되냐면 안티오쿠스 에티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4세인데 정권을 잡고 나서 BC 168년에 이 예루살렘을 토벌하고 나서 어떤 짓을 벌이냐면 예루살렘 안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설치하는 거야. 완전히 이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뚜껑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경악할 일이 생긴 거예요.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이런 일을 벌이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끈해서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때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 이야기가 요 5번째 요 제국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펴볼 이때가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초로 이스라엘이 100년 동안 독립해요. 유다가 100년 동안 나라가 독립하는 겁니다. 독립왕조예요. 우리나라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가 계속 속국으로 있다가 갑자기 독립군이 일어났는데 진짜 독립을 한 거예요. 100년 동안 나라가.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가 100년 동안 독립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야, 정말 신기한 세대구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때 일어났던 사람들이 하스모니아 왕조로 가는데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요. 이름을. 이름이 똑같아요. 마카비 혁명, 하스모니아 왕조. 그래서 이때 있었던 일이 뭐냐면 유다가 독립하면서 이것을 요한복음의 10장에 보면 수전절이 나와요. 수전절. 수전절이라고 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키거든요. 하누카. 하누카가 뭐냐면 성전을 다시 청결하겠다. 왜냐하면 돼지피와 신상으로 완전히 그냥 더럽혀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한 날을 수전절, 하누카라고 해서 이제 그때를 지키고요. 이것은 BC 언제 독립했냐면요. BC 167년부터 63년까지입니다. 즉 이제 거의 한 100년 정도죠. 조금 숫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대략 여기까지 왔다. 왕조가 왔다라고 생각해요. 셋째인 마카비로 시작해서 독립이 시작됐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정권이 이스라엘을 정권을 잡은 거예요. 인정해 준 겁니다. 이 로마와 이 나라에서도 금방 얘기했던 그 성전 훼손 있죠. 그때 제사장 마따디아 이 사람이 좀 중요해요. 마따디아 이름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지금은 성경 역사를 알고 계셔서 이해만 하시면 돼요. 스토리만 쭉 가시면 돼요. 마따디아가 자기 아들 5명과 함께 이제 거룩하게 일어납니다. 의군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따랐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독립군으로 일어나면서 하시딤이라고 해요. 또 나중에 많이 들으실 거예요. 하시딤. 하시딤이라는 말은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경건주의. 경건한 자들, 분리된 자들. 그래서 분리주의자를 말하고 이때 하시딤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 마따디아와 아들들 요한, 시몬, 유다, 엘리아살, 요나단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요. 이 5명의 마카비 아들들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함께 정권을 쟁탈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독립이라고 했잖아요. 이때는 BC 164년 12월입니다. 어떤 사람은 12월 25일까지 정확하게 날짜도 말해요. 그래서 이때가 수전절, 성전이 회복된 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나게 지금도 기뻐하면서 즐겁게 지키는 날입니다. 이렇게 지켰고요. 그래서 헬라로부터 요거 잠깐 다 봤던 이유가 헬라로부터 독립이 됐다는 거예요. 잠깐.
이 100년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소망이 있었어요. 사상이 일어나요. 뭐냐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갈망하는 게 뭐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 이런 이제 갈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독립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인류 역사를 잠깐 봤고요. 그리고 나서 6번째 제국의 역사는 우리 이제 신약과 맞닿은 역사죠. 어떤 역사죠? 6번째 로마죠. 그렇죠? 로마 제국이고요. 로마 제국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경과 연관된 걸 본다면 로마가 왜 중요하냐면 길입니다. 길. 로마가 모든 길을 닦아놨어요. 그래서 평화로 이제 모든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이제 길로 사람들이 온전히 다닐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로마가 성경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길이 생겼다는 것은 선교와 복음의 길을 열어놨다. 전 세계로 갈 수 있도록. 이게 로마가 했던 일인 거예요. 자, 그리고 BC 63년쯤입니다. 이때까지라 했잖아요. 아쉽게도 BC 63년에 내분이 일어나요. 아이고. 자기들끼리 형제들끼리 권력 다툼하다가 로마의 폼페이 장군 이제 요청하죠. 도움을. 그러면서 내부에서 싸움을 이제 폼페이가 오면서 로마 속국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이때부터 시작돼요. 이 이야기도 엄청 많아요. 이야기가. 그래서 한번 쭉 들어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 헬라 신약은 그리스 헬라잖아요. 근데 로마도 그리스 헬라 문화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 헬라 사람들 알렉산더나 이 헬라 문화 자체가 어떤 곳 가면 가르쳐요. 문화를 가르치고 계속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 문화가 여전히 나라는 끝이 났지만 로마까지 쭉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성경 신약을 보기 전이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썼던 대상들이 이 역사에 나와요. 보면 그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죠. 성경을 쓸 때 받는 대상이 바로 그리스 헬라 문화 사람들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스모니아 왕조에 있는 유다 백성들 있고 또 한 가지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시대를 통해서 성경 우리는 신약을 보지만 이 신약을 썼던 대상들이 이 세대, 그러니까 이 사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수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배경과 이런 역사, 이런 생각들 가운데 이런 편지를 받구나. 이렇게 하면 좀 이해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헬라어 봤죠? 로마 때는 헬라니즘이었어요. 헬레니즘. 그래서 동양과 서양을 이제 융합했던 헬레니즘. 그래서 이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제 이때 70인경이라고 하죠. 뭐라고요? 70인경. 그래서 70인경이 왜 중요하냐면 septuagint라고 해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구약을 제가 죄송해요.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를 어떤 언어로 번역을 해줬을까요? 히브리어를 헬라어. 자, 이게 뭐냐면 헬라어는 그리스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때도 여전히 헬라어가 공용어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 사용한 겁니다. 이때 이렇게 되고 나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제 성경에 대한 이제 읽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이때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실제로는 번역은 이때 일어났어요. 이 어디죠? 헬라 알렉산더 이때 70인경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의 큰 대도시에서 원래 여기서부터 하긴 합니다. 요 부분. 그래서 이때 온 나라의 언어를 다 가져올라 했어요. 책을.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그런 갈망들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독립시대는 요것과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독립시대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 사상이 있고, 이제 로마는 길을 닦았다. 그리고 헬라. 이 헬라는 뭐가 중요하냐면, 헬라는 언어입니다. 장로 얘기했지만, 언어. 그래서 메시아 대망, 언어, 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큰 핵심 기둥이에요. 세 가지를 볼 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준비한 게 뭐냐? 문화, 언어를 준비했다. 그 다음에 메시아 대망 사상,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냐? 이게 계속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길을 준비한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준비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제국을 볼 때 우리가 좀 포커스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구약 역사가 이렇게 좀 지나가고요.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는 제가 한번 잠깐 말로 또 설명해 드릴게요. 하스모니아 왕조가 있었어요. 하스모니아 왕조는 방금 봤지만 독립했던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우리는 알죠. 그렇게 속국으로 있다가 그 제국에서 이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독립할 수 있었을까? 이게 엄청난 유다 백성들의 자부심이기도 하고 큰 역사입니다. 요때 이제 신약에 나오는 우리가 처음 보는 종파들이 나와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사람 나오거든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스보니아 왕조 때. 그게 여기서 이해관계와 여러 스토리가 있어요. 그것만 잠깐 한번 볼게요. 먼저는 이제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그래도 한 문장씩 적어드리는 게 좋겠죠. 잠깐만요. 요 지도를 지울게요. 보여줘야 되겠다. 신약에 혹시 나오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종파들 중에 혹시 기억나는 분들이 누가 있죠? 금방 바리새파가 있고 또 누가 있죠? 그렇죠. 사두개파가 있고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볼 게 자, 이제 마따디아 혁명, 마카비 혁명 때부터 이제 생기는 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래서 바리새파 볼게요. 바리새파가 있고요. 두 번째가 방금 뭐가 있었죠?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또 어떤 파가 있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에세네파가 해서 운둔 이제 사막으로 있었던 사해사본 나왔던 그 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파를 본다면 이때는 열심당. 이게 나중에 열심당인데 이 사람들이 독립군이라 생각하면 돼요. 무력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요 네 가지 정도 이제 핵심적으로 보면 거의 이제 마따디아 정권 때 있었던 이해관계를 좀 볼 수가 있어요. 마따디아 이제 혁명으로 해서 나라가 독립하죠. 이때 하시딤이라고 하거든요. 방금 잠깐 언급했지만 처음 들어보는 계실 거예요. 근데 자꾸 들여다보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시딤. 이게 하시딤이라고 해서 즉 경건주의 운동이었어요. 무브먼트였어요. 우리가 다시 경건을 회복하자.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자. 이때 하시딤으로 시작했던 파는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렇게 같이 갑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함께였어요. 함께였는데 나중에 정치와 결탁되면서 이제 분리돼요. 이게 나중에. 그래서 먼저는 바리새파와 이 에세네파는 같이 하시딤 경건주의 운동을 같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같이 도왔던 사람들인데 하스보니아 왕조가 이제 마따디아와 5 아들들로 시작했잖아요, 같이. 그럼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독립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시몬 마카베라고 하는 둘째 아들 요한 힐카누스. 이것도 그냥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한 힐카누스가 자기가 대사장도 되고 대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고 싶은 거예요. 난 이 두 개 다야.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하는 거는 이스라엘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외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에 파가 생겨요. 지지하냐, 반대하냐, 기권하냐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지지파, 반대파, 모르겠다, 중도, 포기, 도망가는 거 사람들. 이렇게 쉽게 말하면 파가 나눠져요. 그래서 사두개파는 이 요한 힐카누스라는 이제 왕조에 결탁되면서 정치에 이제 조금 속된 말로 빌붙는 거죠. 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문이 되고 바리새파는 반대.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경건주의. 그래서 바리새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적이 되기도 해요. 평신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사두개파는 제사장을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하면서 나중에 다 제사장 할 수는 없잖아요. 또 특수하게 이제 학사로 또 나눠집니다. 성경에 보면 학사 이제 에스라 나오잖아요. 대표적이죠. 학사. 그리고 나서 학사도 있고 서기관, 율법사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눠져요. 처음에는 바리새파도 제사장 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사두계열, 이 사두개파가 쭉 제사장을 이어가면서 이제 여기 정치에 빌붙고 이 정치는 로마에 나중에 또 결탁되고 이제 헤롯 때가 되면 세 번째 볼 건데 그렇게 또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파는 중요한 것은 분리주의자입니다. 분리주의자.
엄청 또 바리새파 안에도 많이 나눠져요. 경건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세분화 시키기 때문에 여러 파로 나눠집니다. 분리주의자고요. SNF파도 마찬가지긴 해요. SNF파는 이 사람들도 분리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징은 뭐냐면 운둔이에요. 운둔. 그래서 경건주의를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정치 우리 싫어.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엔게디 그 사해 쪽에 있는 사막으로 가서 거기서 공동생활 이제 하게 되어지는 파가 SNF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SNF파가 이제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두개파가 또 중요하겠죠. 사두개파는 대제사장을 낳는 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힐카누스 왕조, 이 힐카누스 왕조 때 바리새파가 대사장이 되기도 하고 바리새파가 정치와 또 연결되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 무조건 다 분리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바리새파가 이렇게 연결되기도 했다가 그리고 이걸 보고 나서 SNF파는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여기서 빠져나가면서 자기들만의 세력이 된 거죠. 이제 운동 세력으로. 그렇게 나서 분리되어졌고요. 사두개파는 정치, 제사장 엄청나게 성전 안에서 수입이 많잖아요. 받아들일 것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중산층이 되어져요. 이제 안정적이고 현실주의적이고 모세오경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모든 걸 정글을 잡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모든 기득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모세오경 거기 있는 거 믿어. 천사 안 믿어. 부활 몰라. 그래서 이렇게 좀 가고요. 그리고 바리새파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필사부터 시작해서 이 두 사람은 좀 비슷해요. 성경에 대한 연구, 계속해서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세분화시키는 경건주의를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에서 이제 서기관과 율법사 랍비 이렇게 좀 나오거든요. 근데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었어요. 필사. 그래서 성경 필사할 때 우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고 나오죠. 야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는 모음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 이제 원래 모음이 안 적지만 여도해 바프에 적을 때 여호와가 나오면 붓을 꺾어버리고 목욕제계하고 세붓으로 썼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건한 사람들. 근데 썼는데 그다음 또 여호와 나오면 또 그렇게 했대요. 이게 이제 엄청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경건, 그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서기관이죠. 서기관은 요 밑에기도 합니다. 조금 보면 바리새파는 좀 다르니까. 그래서 서기관과 이 사람들 또 성경을 필사했던 여기도 또 엄청 필사해요. 여기는 성경을 그대로 필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해사번 1960년대인가 70년대에 사해사번이 발견돼요. 깜짝 놀라는 거죠. 딱 발견했더니 수천 년 전에 있는 성경 그 사본과 별 차이가 없어요. 조사 몇 개만 차이 나고 사람들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나? 이게 더 완전 세계가 깜짝 놀랐던 그때 아마 세계적 뉴스가 나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1960년대가 70년대 때 사해사본 발견되고 나고 그게 바로 이제 SNF파를 통해서 발견됐던 거예요. 항아리에서 사해사본이. 아무튼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훅 갈라졌던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힐카누스 아들, 이제 요 아들인 알렉산더가 이제 잡거죠 정권을. 그러고 나서 바리새파 제사장을 자기와 이제 뭔가 정치적 색깔이 맞지 않다고 나에게 반대한다고 학살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어떻게 벌어진지 알겠죠. 원래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다 결탁되어 있던 사이에서 훅 그러면서 이제 완전 서로 싸우는 적대적인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죽이고 나서 그러면서 이 800명을 죽여버리고 끊임없이 다투기 시작해요. 이 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같이 모였잖아요. 하심이라는 운동으로. 근데 이것이 한번 깨뜨려지고 나서는 계속 싸워요. 그런데 또 한번 뭉칠 때가 있었어요. 언제 뭉쳤을까요?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을 죽일 때 이 나눠졌던 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한 마음이 됩니다. 이게 또 하나 사건이었었고요. SNF파는 방금 봤던 것 같이 공동생활을 했고 운동생활을 했고 그리고 경건주의의 극단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없어야 우리가 더욱더 경건해질 수 있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하고 공동생활하면서 녹음을 주축을 하면서 했던 그 세력이 이 SNF입니다. 근데 왜 광야로 갔을까요? 광야라는 곳으로 미드바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기억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빈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막. 우리는 사막이 정체성인데 그 나라는 사막이 없고 광야라고 해요. 광야. 그래서 광야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례요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세례요한이 어디로 갔죠? 빈들, 그 광야로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에세르파가 가지고 있었던 좀 절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 힐카노스, 이제 마지막으로 왕조가 이제 내리막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당 한 문제 빠졌죠. 열심당은 성경에 보면 이제 베드로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품에서 뭘 빼요. 갑자기 당근 탁 칼을 빼가지고 귀를 탁 잘라버리잖아요. 이게 한두 번 솜씨가 아닌 거죠. 귀만 딱 잘랐어요. 엄청나죠. 이게 단검으로 이렇게 폭력을 통해서 독립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 그게 바로 그 구약의 비느하스의 열심. 이 모압 여인과 한 남자 유대자가 이 자기 장막으로 가를 보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은 지금 또 아침부터 이 대낮부터 이렇게 그런 음란한 짓을 하러 들어간 거야. 거기서 창으로 위에로부터 아래로 내리꽂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해서 그때 정신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근데 무력을 가지고도 거룩 이렇게 추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열심당원의 정신이었어요. 여호와의 열심. 그래서 이때는 이게 독립군입니다. 우리나라 생각하면 독립군이에요. 그래서 독립군을 게릴라전에 능했고 그런데 이 모든 종파가 이제 한순간에 싹 정리돼요. 그게 언제였냐면 AD 70년. AD 70년에 누구였냐면 디도 로마의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벌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일부러 조금만 남겨놓고 다 헐어버려요. 잘 기억해. 100년의 이 역사가 여기서 이제 끝이 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신구약 시대에 이렇게 역사가 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까지 항전해요. 그 사람들이 최후 저항이 마사다 요새거든요.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 가시면, 이스라엘 가시면 지금도 아직도 유적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 그래서 그 요새, 마사다 요새에 가서 다 자결하고 죽게 돼요. 이제 거기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저항하거든요. 이제 거기서 최후를 맞이한 마사다. 이게 근데 올라가서 엄청 로마 사람들이 보고 너무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뭔가 경건을 일으켰대요. 이렇게까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했나? 이제 우리는 뭔가 마음이 통하죠. 진짜 끝까지 싸웠구나. 최후의 1인까지 장군들이 10명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10명을 이제 장군 1명이 대장이 죽이고 마지막 자기는 자기를 죽였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신구약 역사를 좀 알면 복음서에 있었던 사람들이 좀 이해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왜 칼을 들고 다녔고 종파가 사두개파, 서기관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가 이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설명드리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헤롯 가문이에요. 헤롯 가문 지금 좀 괜찮으시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성경이 안 나오면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신구약 중간사를 뛰어넘으려 했다가도 이걸 중간중간에 다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이게 또 성경에서 다시 이 역사를 하면 조금 또 헷갈릴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계속 잔에 들어서 그러면 이번 과를 예수님의 공생의 전이기 때문에 내용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때 짧게라도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 번째 기둥이에요. 세 번째는 헤롯 가문입니다. 이제 헤롯 가문이에요. 갑자기 헤롯이 나오잖아요. 왕조였다가 헤롯이 나오는 거야. 이게 헤롯이 뭔가라고 싶은 거야. 갑자기 헤롯이 어디서 왔지? 근데 로마 때 나라가 망하고 나서 헤롯은 로마 황제와 절친이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이제 힘을 받아서 중간에 스토리가 많지만 짧게 요약한다면 헤롯이 로마의 힘을 입어 여기에 이제 통치자로 세워진 겁니다. 헤롯 대왕이에요. 처음에는 헤롯은 첫 가문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헤롯 대왕이 시작이에요. 헤롯 대왕. 이때가 이제 BC 37년에서 4년, 이제 AD 4년이죠. AD 4년으로 보는 겁니다. 헤롯 대왕은 이두메 출신입니다. 에돔을 이두메라고 해요. 지역을. 그래서 에돔 출신이고 헤롯 대왕이 정복하고요. 헤롯 대왕이 제일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날 때 베들레헴의 2살 밑으로 다 죽여. 이게 바로 헤롯 대왕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이 사람은 살짝 너무 폭력적이고 자기 장모 죽이고 자기 아들 죽이고 아내 죽이고
뭐 충분히 그랬을 거다라 생각하는 거야, 다 사람들이. 아, 베들레헴의 애기들 당연히 죽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정도로 포각한 그런 어떤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BC 이제 성전을 재건축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사내들이를 이제 완전히 다 끝장내려고 했어요. 모이지 마. 사람들이 반발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때 성전을 재중축합니다. 새 성전을 증축해요. 근데 이게 엄청 오랫동안 증축합니다. 언제냐면 AD 20년부터 46년 동안 지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했더니 이 사람 유대인들이 비웃어요. 야, 이 성전을 지금 40년 동안 짓고 있는데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연도를 추적해 가는 거예요. 아, 이 성전이 언제부터 지었구나. 예수님과 대화가 이때로부터 이렇게 지었구나라는 걸 보면서 새 성전을 이제 계속 증축했구나라는 것을 보고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과 안 좋았지만 또 유대인들이 헤롯 대왕을 또 좋아요. 이게 양가 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지어주니까. 그래서 이게 참 복잡하죠. 헤롯 가문과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또 헤롯 대왕은 계속 열등감이 있었어요. 이두메 출신이니까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다툼이 있었고 정통성에 대한 자기 입증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BC 4년, AD 4년이죠. AD 4년이 죽고 이제 왕들이 아들로 나눠져요. 이때가 이제 신약의 쭉 역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킬레오입니다. 헤롯 아킬레오. 헤롯 아킬레오는 로마 황제에게 인해서 황실로부터 해임당해요. 왕이 되었지만 너 이제 그만 이렇게 하면서 원래는 이 아킬레오는 지도를 그린다면 여러분 지도 있죠? 지도 보시면 되겠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보시면 되겠네요. 이스라엘 지도 보시면서 볼게요. 이스라엘 지도에 아킬레오는 유대 지역을 전부 이제 다스렸어요. 유대 지역이라고 하면 여러분 지도에 보면 여기 사해 오른쪽 있죠? 이 부분이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과 그리고 사마리아는 갈릴리 호수와 여기 사해 중간 부분 있죠. 이 중간 부분을 사마리아라고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아킬레오입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안티파스는 어디를 다스렸냐면 갈릴리 있죠. 갈릴리 서편. 이 위쪽에 지금 지도는 안 보이지만 갈릴리 서편. 이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바로 이 안티파스. 이 사람은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꾸 나와요. 안티파스. 그래서 안디바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안디바. 안티파스가 갈릴리 서편. 그리고 이 베레아 지역. 베레아는 이 부분이거든요. 적혔나 볼까요? 페레아 적혔네요. 여기 보면 사해 오른쪽 바로 위에 보시면 페레아라고 적혔죠. 이게 바로 이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이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은 빌립이에요. 빌립 1세는 어디를 다스렸냐면 요단강 동편. 여기 요단강 동편.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전체가 지도가 기억나시겠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은 빌립이 다스렸다. 이렇게 해서 이 정치 세력이 세 개로 나라가 쪼개지면서 이제 나라를 다스렸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름 한번 적어드릴게요. 아킬레오 안티파스. 발음은 조금씩 책들마다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헤롯, 이제 빌립 1세입니다. 빌립 1세.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헤롯 아킬레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이제 빌립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이제 총독제로 가고 황실로 아킬레오가 해임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는 총독제로 가는 거예요. 로마가 왕을 세우는 거죠. 이게 총독, 우리 잘 알죠. 조선 총독부가 있었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게 진행되고요. 근데 이때 왔던 시리아 총독이었던 퀴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퀴리오. 이 사람은 유명하기도 하고 유명하지 않기도 해요. 퀴리오라는 사람이 와서 인구조사를 펼쳐요. 인구조사 왜 할까요? 인구조사에서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세금 걷는 거예요. 딱 기억하시면 인구조사는 돈을 새롭게 거두려 하는 거구나. 세금이구나. 그래서 퀴리오가 세금을 이제 걷어내기 위해서 했더니 또 반발이 나죠. 유다와 사둑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로마를 대항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마카비 혁명이 있었잖아요. 1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리 독립하자. 이러면서 로마를 향해, 이번에는 로마인 거예요. 로마를 대항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그때 말했던 비나스의 열심, 그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지는데, 그런데
이제 끝은 좋지 않습니다. 끝은 AD 66년에서 70년이죠. 이때 예루살렘을 장악당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그때 장군이 바로 이제 디도 장군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파괴되고 열심당대로 도망가고 막 이런 마사다 요새 방금 얘기했던 그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AD 74년에 완전히 전멸해요. 그 마사다까지 갔던 사람들은 74년. 그러니까 4년 동안 대항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4년은 그 안에서 먹고 자고 했던 거죠. 그래서 빌립과 이제 안티파스 이 두 체제가 이제 강한 거예요. 다른 여기 아킬레오는 이제 총독제니까요. 이 두 왕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왜 왕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왕들이 생겼고 또 총독도 있어요. 아, 이게 로마 시대 때 총독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때 볼 수 있는 거죠. 자, 좀 생략하고 또 중요한 성경에 보면 이제 세례요한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왕이 바로 이 안티파스와 빌립인 거예요. 안티파스가 빌립의 아내 그 헤로디아를 취하면서 세례요한이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선포하잖아요. 그러니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세례요한을 죽였던 왕이 이 안티파스. 이게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안티파스. 그래서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가 나와요. 아그리빠 1세. 이때는 총독 겸 이제 왕이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로마가 총독제로 할 때 사도행전 11장에서는 헤롯 아그리빠가 나온다. 그래서 아그리빠는 요 다음 세대입니다. 네 번째로 볼게요. 1, 2, 3. 이 부분은 좀 지우고. 헤롯 왕조가 한 네 사람만 보면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왕들 정도만 보면 다른 왕들도 많겠지만 그 정도만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네 번째는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아그리빠 1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AD 37년부터 44년까지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헤롯 대왕의 손자였고, 성경에서는 사도 야고보를 죽였죠.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게 했던 사람,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이죠. 그래서 역사의 인물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앞부분에 예루살렘 중심이었고 사마리아와 빌립을 지역 지나서 이제 12장 이후는 야고보와 베드로 이 부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타났던 왕이 아그리빠 왕이구나. 근데 또 뒤에 또 나와요. 아그리빠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1세고요. 그 당시는 1세, 2세 계속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에 나오는 아그리빠는요. 아그리빠 2세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앞에도 아그리빠가 있고 뒤에도 아그리빠가 있다. 요거는 요렇게 아그리빠 2세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D 이 사람은 50년부터 102년까지 꽤 길게 다스렸죠.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재판했던 왕이 바로 이 왕이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긴 이야기를 해서 한 번에 정리해 봅시다. 자, 이게 잠깐 또 웃었던 것 같아요. 소리가 났어요. 괜찮나요? 오케이. 한번 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신구약 중간사에서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들었던 거 까먹으란 말은 아니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는 뭐냐면 요것만 지금 오늘 딱 받아가도 큰 거 받아가는 겁니다. 이제 생각하시면. 첫 번째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하면 딱 다시 또 자기가 기억해요. 헬라어. 언어, 문화구나. 이제 이게 뭐냐면 언어와 문화구나. 신구약 중간사에서 이런 문화와 언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준비시켰구나. 세 가지 준비시켰어요. 근데 첫 번째는 말, 언어, 공용어가 헬라어예요. 이게 하나님께 준비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스모니아 왕조를 통해서 뭐가 사람들 안에 갈망이 일어났죠? 그렇죠.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 대망사상입니다. 이게 두 번째 핵심 기둥이에요. 신구약 역사를 쭉 가면서 사람들 안에 유다 백성들 모두 안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길이 다 준비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갈망하는 거야. 그분 언제 오시나. 그러나 좀 생각이 좀 달랐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였지만. 그리고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가 뭐였죠? 그렇죠. 길입니다. 이제는
하산하셔도 되겠네요. 로마 시대의 핵심은 길. 이게 왜냐하면 로마, 팍스 로마. 모든 걸 평화롭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모든 걸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상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로마 시대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구약 중간사의 핵심 세 가지 키워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목을 붙일 때 신구약 중간사 혹은 침묵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침묵이 아니었던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이 400년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언어를 준비하셨고 메시아 대방사장을 준비시키셨고 로마를 통해 길을 다 준비하셨구나. 다 닦으셨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때가 참해라고 하거든요. 때가 참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가장 최적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고 또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도록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계 인류 역사에 다 간섭하고 있구나. 하나하나 모두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으로 본다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준비되었고 준비하고 계시고 길이 다 열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신다. 이것을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구약 중간사까지는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하고